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라 이방 나라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스가랴서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나 하지만 은혜로 또 잘 마무리되고 또 주신 은혜들이 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바라기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지혜도 축복도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그 아이디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회복의 비결. 우리 인생이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축복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회복도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회복의 비결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무리하면서 예배에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기 전에 예배. 제가 이렇게 성격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그런데요 아주 제가 섬세한 구석이 또 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해운목 꽃 하나 핀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그리고요 제 사무실 앞에 커피 나무를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당근에서도 사고 가래비 시장에 가면은 그 할머니가 꼭 커피 나무를 갖고 팔러 나오는 분이 계셔요. 사러 오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속도 없이 목사님이 커피 나무 하나 나 주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보십시오. 그 커피 나무 바로 사무실 문 열면은 올해는 그 생긴지도 몰랐는데 한 이틀 전인가 커피가 딱 하나 열렸어. 이야, 하나가 딱 열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격하는데 여러분, 이 행운목이 꽃이 쫙 피고 커피가 열매가 하나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잘 자라. 근데 커피 나무에 우리 그 채널에서 관리하면서 얘기인데 또 하얀 뭐가 끼는 벌레가 있어. 그래서 거름도 줘야지, 벌레 잡는 약도 쳐야지, 또 잘 통풍도 돼야지. 커피 나무는 또 햇빛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사무실에 있는 해운목을 보고는 어떻게 햇빛도 안 보는데 이렇게 잘 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해입니다. 제 얼굴만 보면 잘 큽니다. 예,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열매요, 꽃이라면요, 뿌리가 튼튼하고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예배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뿌리가 튼튼하면은요, 잘 자라요. 잘 자라. 여기 우리 야외 카페 앞에 모과나무가 지금 몇 개 열렸는데요. 그 모과는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 22년 전에 심을 때는 이렇게 아름들이 컸어요. 근데 겨울에 옮기니까 가을에 옮겨서 그런지 얼어서 죽었어. 근데 뿌리는 얼지 않았어. 그래서 뿌리 옆에서 하나 나서 그것이 자라서 지금 그래. 내가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다시 그루터기의 신앙 있어야 돼. 자, 그 얘기를 오늘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회복의 비결은 예배. 첫째,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보기 불편한 분들, 왜 저 인간은 딴 교회도 가지 않고 저렇게 꼭 꾸역꾸역 우리 교회만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는 있어가지고 나한테 막 하소연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얘기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중에 왕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칠칠절,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공부할 때 유무초 오나 속장 이렇게 외웠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아니 처음에는 초막절, 우리 초막절, 또 초실절,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아프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맥주절을 못 지켰어. 맥주절은 우리가 농사를 안 하니까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 맥주절이, 맥주절, 초실절, 처음 열매. 그 다음에 유무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이 오늘 뭐예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 곡식을 잘해서 담고 보관한다는 그 수장절, 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레위기 23장 3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선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농사를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인데 그건 미국 일정이 우리로 말하면 10월 한 셋째 주, 그래서 우리는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그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그런데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참 재밌죠? 왜 재밌는가 하면은 여기 아름다운 실과 뿐만 아니라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와 실과 다 하나님께. 이게 참 재밌어요. 아니 과일만 드리면 되지 열매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이 바리도 우리 무성한 나무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41절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이라는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초막절의 정신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초막을 말 그대로 풀초 그리고 움막할 때 이 막 풀로 집을 지어놓고 자기의 좋은 집을 떠나서 거기서 한 주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무슨 은혜를 기억해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매출하기를 반석의 생수를 주셔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건강의 축복을 깨달아요? 몸이 아파봐야 알아요. 몸이 아파봐요. 성경의 축복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십시다. 모세오경 중에 맨 뒤에 있는 신명기의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 대표 기도할 때 아주 이 신명기 28장을 줄줄줄줄 한번 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암송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말씀을 청정하면 복이 내게 임하여. 3절 잘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자, 그러잖아요. 또 7절 이하에도 보면은 대적은 7길로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맹세하신 대로 성민이 되게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그 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8절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벌써 19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축복작이라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13절까지의 복을. 그러나 15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분량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신명기 28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14절, 좀 더 뭐 하면 13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뭐예요? 그냥 5분의 4 정도가 저주에 대한 얘기를, 뜻밖의 신명기 28장이 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3절까지만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 없는 축복은,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징계가, 심판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요. 다시 오늘 스가랴 14장 1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고난과 은혜를 꼭 기억하는데 대대로 지키게 할 것을, 이 출애굽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의 그 약속, 아니 신명기의 축복의 그 약속,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기억해. 자, 그런데요, 제가 첫 번째로 모든 예배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16절에 이방 나라 중에 치러왔던 원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또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고, 18절에 보면 애굽 족속이라도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적들이었어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흔히 말하는 저 땅끝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수단이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것도 이 목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 우리 전용대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할 때에도 모든 예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침략해온 원수도, 땅끝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애굽 사람도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과 내 스타일 아니어도, 나하고 뜻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다 예배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17절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랬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비, 이슬비, 복된 장마비, 이른비, 늦은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언어의 유의라고 그러죠. 그래도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종종 음식점 개업을 잘하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말리고 싶어요. 왜요? 뭐 음식 좀 잘한다고 됩니까? 아니, 경영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의 취향도 배워야 되고 그 동네의 수준도 배워야 되고 다 알고, 그리고 좋은 요리사에 가서 음식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음식의 장점이다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적당히 넣으라는 말이에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음식을 배우려면 고춧가루는 국산을 쓸 것인지 청양고추를 쓸 것인지 가격 때문에 중국산을 쓸 것인지 다 따져봐야 돼. 재료를, 김치는 3일 전에 담을 것인지 5일 전에 담을 것인지 따져봐야 돼. 쌀은 양주골 쌀을 쓸 것인지 철원 쌀을 쓸 것인지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고 선교하는 그 쌀을 쓸 것인지 다 따져봐야 돼.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칼국수인지 가위국수인지 다 따져봐야 돼. 안 그래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 근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요 최고의 준비는 예배예요. 예배, 뭐 다른 거 필요해요? 그들없이 예배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하늘산에 전에 유명한 그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는 금요 기도회로 1000번째 1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52주 10년 하면 520번 20년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해야 돼. 와, 이 죽는 게 예배가 꾸준히 주. 그럴 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준비가 안 돼. 나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라니까요.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이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여기에 가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께 다 보고해야지. 이게 기도 아니에요? 보고해야지. 보고. 그리고 가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만나야지. 아닌가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준비의 비를 주십시오. 준비를 잘해야지. 준비가 실력이라니까요. 부끄럽지만 저의 설교도요, 준비한 만큼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무슨 준비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준비해요. 마음의 준비만 갖고 안 돼야. 더 준비.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은 예배를 받을,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 최소한, 아니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읽어보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스릴을 느끼려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은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겠구나 딱 예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적었는데, 그 말씀을 하네. 뿅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렇게도. 그러니까 준비하면은요,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오늘 여기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잘 기억하십시오. 17절에도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했잖아요. 18절에도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오늘 그래서 잘 보십시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초막절을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재밌어요. 그들이 아니라 그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보면서 그에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 가까운 목사님들이 독감 주사도 맞고 무슨 주사도 맞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독감이, 코로나가 다 100%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그래서요, 두 번째, 예배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17절, 18절. 예배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말방울, 말 타고 일을 하고, 말 타고 나들이 가고, 심지어 말 타고 전쟁하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이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성결, 예배. 여호와의, 그래서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이 제단 앞 주발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서 물을 뜬다든지 혹은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양풀에 받는 이런 것들을 주발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 주발은 모든 솥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은 우리가 먹고 생활을 하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솥은 우리의 생활이라면 모든 주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1절에 가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손. 아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이 20절이었다면 2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 이렇게 돼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럼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의 비결은 예배에 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기를 잘 준비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비결은 예배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9일 창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찬양 간증 집회를 가지려 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고난과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배자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